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시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악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네스 바데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은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3장부터 시작된 분배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 땅 분배는 14장과 15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요. 여호수아서 1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가,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내용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장은 그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에 있는 무슨 시장 지나서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거기 약국 이렇게 설명해봤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도를 착 펼쳐놓고 여기 나온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서 아이들 선긋기 하듯이 쭉 그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쳐보면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시간에 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나서에 보면 또 이 제비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49장에 보면은 유다가 축복받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규라는 거는 옛날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의 상징을 하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유다가 왕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뭐 족장 시대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가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자손에서 나오고 이런 왕가의 집안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익숙한 지명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올까요? 네,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여부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후세대가 이걸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여부스 그러면 이제 옛날 지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수도이기도 했고 거기에 정신적 신앙적 중심지인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땅인 거죠. 유다가 받은 땅이 거의 제일 중요한 땅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유다 땅 안에 있었구나. 그게 이제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예루살렘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은 무슨 땅이 있냐, 그거를 이제 위하고 아래를 알면은 우리가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창세기 49장을 쭉 유다 축복한 거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포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포도 그 즙에다가 이제 옷을 빨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뭐 그 보라색이잖아요. 포도즙에다 옷을 빨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 보라색이 이제 왕을 뜻하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면 포도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 중에 포도가 많이 나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헤브론,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땅을 유다가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점령한 이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땅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아무것도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 지파, 그 12지파 중에도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유다 지파를 이룰 동안, 몇 세대가 거쳐 이룰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곧 무너지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인생을 지은 집의 터전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과 말씀이 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유다에게 허락한 땅을 쭉 봤는데, 서쪽 경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쪽도 봤고 남쪽도 봤죠. 이제 동쪽은 이제 뭐 요단강 그쪽인데, 서쪽은 어디냐면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뭔지 아시죠?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곳까지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다야, 너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서쪽은 바다 이르는 데까지 쭉 뻗쳐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 쪽에 있는 이민족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죠? 다윗 시대에 블레셋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자기네 땅으로 점령해가지고 싹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사사기 시대 삼손하고도 계속 뭐 막 수수께끼 내고 막 싸우고 막 옷 뺏었다 줬다 하고 막 잔치 베풀고, 다윗이 가서 또 싸우고 막 뭐 법궤 뺏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막 이러잖아요. 블레셋 땅까지 다 점령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유다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다가 좀 더 힘을 써가지고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하는데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천국마저도 침노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24시간 하루를 주셨어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물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능과 어떤 능력 차이 때문에 효율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는 내 몫인 거예요. 24시간을 여러분 매일 허무하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가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가느냐,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그 24시간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축복받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왜 축복받았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뭐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성공하더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혼났어요? 왜 주인에게 혼났죠? 그냥 묵혀뒀잖아요. 시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시지만 그것을 쟁취하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과 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그 과정 가운데서 얻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피곤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얻게 돼 있어요. 물론 100% 다 얻지는 못해도 그것의 어떤 일정 부분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이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냐 하는 것에 집중하셔서 오늘 하루가 더욱 복되고 충만한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만큼 가지라고. 이만큼 경계를 줄게. 그런데 그 경계에 도달하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라고요? 바로 내 노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경계의 끝까지 도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까지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 있지만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롭고 힘든 순간에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벌써 오늘 주어진 시간이 5시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남은 시간들 2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선용할지 기대하고 고민하며 저희들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